일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주제가 나왔는가 하니까 요즘 기도원에 대한 그런 근황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기도원의 이 세태기는 경제와 관련이 있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가 어렵고 배가 고프면 기도원을 찾게 되고 또한 막 이 회개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성도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이렇게 이 기도원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회개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뭐냐, 이 돈이 있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고 좋은 곳에서 가다 보니까 이 기도원을 찾는 그런 발걸음이었고, 이 기도원은 극심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좀 많이 슬퍼졌어요.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어떤 부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런 참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공동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배고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공동체냐, 혹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공동체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어떤 관점이냐,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팽창해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 기독교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어린아이들이나 또한 여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어려움을 직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 물이 없어 목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는가 보다, 혹은 또한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이 정말 이 기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이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목마름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물을 못 마셔서 이 목이 마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해요. 즉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또한 여기서 이 배고픔이란 것은 어떤 배고픔이냐,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그런 배고픔,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이 아닌 것, 혹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음식을 이야기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그 모든 추구를 이야기해요. 즉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육의 양식인데, 육의 양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해결을 주지 못한다, 궁극적인 그런 양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막 찾는 육신의 양식과 너희가 찾는 육신의 것들, 이것은 근본적으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본질적인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것은 뭐냐? 본질적인 너희들의 양식 자체는 바로 영혼의 양식을 말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육신의 양식이 주지 못하는 어떤 것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이나 혹은 육신적인 양식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냐?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영혼의 그런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참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오늘은 신약 한 군데하고 구약 한 군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이 신비로운 그런 그 만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있는 예수님과 그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그런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뿐만 아니고 그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신비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이건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주류였던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전혀 신앙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만큼 인정을 안 받았냐? 정말 그 사람들하고 식사도 같이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사는 그런 동네도 이렇게 안 지나가고 어디로 지나가느냐? 되도록이면 둘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는, 저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냐 하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이런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보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인정할 수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신비로움은 어떤 신비로움인가 하니까 그 당시 주류 사회에 있었던 유대 사회 있죠.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기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그런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이 형성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또한 그 수가성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아무런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아무런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아무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단지 뭐냐? 예수님과 대화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대화를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면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는, 이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먼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같은 요한복음 4장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 수가성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무 기적을 안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동네를 떠나 다시 유대 사이로 간 거예요. 이 유대 사이로 탁 가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뭐냐니까, 뭘 책망하는가? 그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서 아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주류 사회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안 보여주면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 어떤 기적, 어떤 감동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려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힘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냐니까 무리를 해서 교회를 웅장하게 만들고 이 시설 자체를 갖다가 아주 웅장하게 만드는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와요. 세상 사람들도 오고 또 막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몰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가성 여인 있죠. 이 수가성 여인과 그 사마리아 한 동네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까?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죠. 그 의문은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의 대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뭐냐니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그런 대화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을 보면 신비로워요. 신비롭다는 것은 뭐냐니까 다양한 계층의 각 사람들에게도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강연을 하고 어떤 뭡니까 세미나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강연 세미나는 그 부류에 적합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잘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가면 망쳐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에게 전혀 하지 못한 한마디를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정말 저 여인은 가능성이 없고 저 여인은 도저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그 여인에게 아주 신비로운 한 말씀을 이렇게 탁 던져요. 그것이 물의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보니까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이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막 이야기가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그런 이질감,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에게 이 물을 달라고 이래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런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딱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그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신비로운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마시면 곧 목이 마르는 물이다 이야기해요. 그 이사야 55장 말씀.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물은 곧 먹어도 목마른 물이다. 이걸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이러면 막 이렇게 이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마다 좀 쓸쓸한 것은 몇 시간 후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늘 그게 좀 씁쓸해요. 이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먹으면 최소한 한 1년은 그걸 음미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뭔가니까 배가 고파가 뭔가 없으면 라면이라도 또 끓여 먹어야 되는 물이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물은 마셔도 곧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그렇지 않다. 목마름이 없다는 이야기.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그 물은 네 내면 속에서 영혼의 샘이 되어가지고 항상 목마르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있는 그런 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인가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딱 보면서 저 여인은 혹시 저 장녀와 같은 여인이 아니냐, 저 여인은 인간에서도 가장 격이 떨어지는 그런 여인이 아니냐, 그거밖에 못 봐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 여인을 보면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여인은 바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한마디 딱 전하면 이 말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한테 줄 수 있는 물은 마셔도 곧 목마르지만, 내가 네한테 줄 수 있는 말은 목마름이 없는 만족감을 가지는, 그것이 샘이 되어서 마르지 않고 정말 네 내면 속에서 있는 생명의 그런 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의 지도자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이 니고데모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 뭔 말이고 이런 것이죠. 이게 뭔 말이고, 이 완전 바보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니까,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헛된 물을 찾아 이렇게 헤매는 사람도 아니고, 헛된 양식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이야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의 배고픔 자체를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정말 몇 번 생각하고 몇 번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뭐냐니, 영혼의 그런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그런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이 여인의 대답이 천국을 탁 받으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해도 안 되고, 우리에게 도저히 필요한 것은 물이고 이런데 그 이야기 아니고, 요한복음 4장 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막 예수님께 딱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서 이 여인 자체는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속에 있는 갈증이 있죠. 그 속에 있는 그런 갈증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딱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 번 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이 질문은요, 보편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뭐냐? 참 예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참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천국에서 이 여인을 만나보게 되면 분명히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여인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주장하는 것은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이 그림신 산에서 예배가 참 예배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했는데 여인이 보니까 참 예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음집하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한 번도 그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질문하지 못한 한 질문, 그것이 뭐냐? 영적인 갈급함의 그런 질문. 참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바로 그 질문이 바로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또 당신네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디에 참 예배가 있습니까? 하는 그거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기준에서 이 세상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준 이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정말 그들에게 그 유대인의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예배의 참 비밀을 이 여인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졌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뒤숭숭하던 그런 이 뭔가 유대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물을 길러왔던 그 물이 필요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어디든가 물동이를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버리면서 어디에 쫓아가느냐? 그런 자기 동료로 쫓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의 정언 자체가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이적이나 기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수가성 여인과 그 성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기준이나 또한 이 땅에 많은 이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헛된 것을 찾고 뭔가 정말 이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에 갈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의 썩은 아닙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시편은 읽어보면 왜 시편은 좋으냐, 정말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들이 경험한 그 구원, 자기들이 체험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시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3절을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4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이 시편 이를 얼핏 읽어보면 뭔가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주할 것이 없으니까 성을 지었죠. 그럼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까? 이 사회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입니까? 육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 구원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도 이렇게 다루어 주세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 결론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것이 시편 107편 9절이에요. 자, 이걸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 번 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시느냐,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영혼의 굶주려 있는 사람, 정말 이 영혼의 갈증이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신앙의 방향 자체가 뭐냐니까, 이 세상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나 보이는 그런 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사는요,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공고해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한 번씩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것이 시편 17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소생하게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즉 영혼의 문제 자체를 소홀하게 하다 보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흑암과 사막의 그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곤고와 쇠사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그런 정체성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이 무효하단 말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는 말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주 특수한 여인입니다. 아주 특수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영혼의 그런 가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인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겠죠? 받아들이겠죠?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뭘 하느냐? 신앙에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이 바로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이.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본 어게인 하는 거, 중생하는 거, 거듭나게 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 사람이 노력해서 생기지 않고 어디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자, 우리 사람이 철학이나 말씀 연구나 안 그러면 모든 기도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성 속에 인간적인 교리는 만들겠죠.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격적인 그런 이론들은 만들겠죠. 사람들이 혹하는 뭡니까? 철학은 만들겠죠. 그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정말 중생이란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얻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 이 땅에 없는 것, 이 땅에 없는 것, 그것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이걸 구약에서 유사한 이야기 자체는 어떤 이야기냐?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영혼이 소생한 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허한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허한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영혼의 갈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도 영혼의 뭡니까?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영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무엇이라?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막 이 교회에 나와서도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단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진정한 축복은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육신적인 그런 복을 받으면서 어떤 복을 누리는 거? 영적인 복을 함께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뭔가 잘 되는 거라,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된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랑이 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뭐냐니까 지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만 와요. 영적인 하나님께로만 오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자리에 찾지 못하는 것, 기도원 자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먹을 것이 이렇게 다 없어진다 해가지고 찾는 경우는 있지만 무엇이 되느냐?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교훈이 마태복음에서 뭐냐? 팔복이라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진 거 있다고 이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게 있거나 가진 게 많거나 가진 게 적거나 관계없이 내 내면 속에 허함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뭐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줄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의 고통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내년에는 이 말씀을 떡떡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뭐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한 발짝 더 탁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먹을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살던 내 사람 자체가 이제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육신에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연말과 새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배고픔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영이 갈증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져서 내년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삶만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의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